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올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뜻 볼 때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일요일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달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첫날, the first day라고 하는 이 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 즉 순서를, 단순한 순서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the first day,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the first day,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그림으로 좀 명쾌하게 말한다면 이날 이전까지는 사망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부터는 생명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the first day, 첫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날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주의 날, The Lord's Day라고 불렀습니다. 주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을 갖다가 주의 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이후에 모든 안식 후 첫날이, 즉 일요일이 다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일요일이 없죠. 주일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된 것이다. 신앙은 사망을 이길 때만 참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망을 이길 때만 참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위대하게 보여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그건 인간적인 그냥 신념이라든가 의지에 불과할 뿐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안식 후 첫날이 없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아무리 감동하고 감격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이 안식 후 첫날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참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망을 이기는 참 신앙을 처음 체험한 참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동굴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썩으면 1년 뒤에 유골을 추려서 유골함에 넣는 2차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왕이나 귀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때에도 향품을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여인들의 마음이 놀랍습니다.
정말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했는데 그 여인들은 십자가 곁을 지켰고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가지고는요,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너무 귀하고 정말 너무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애절하고 힘든 마음일 뿐 거기에 사망을 이기는 어떤 그런 신앙의 승리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돌아오는 애절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여인들이 가보니까 돌이 무덤 입구에서 굴려졌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정말 여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데 이제 그 시신조차 사라졌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경은 그 순간에 그 여인들의 마음을 근심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사용된 이 근심이라는 말, 헬라어로 아포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야말로 말이죠, 절망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근근히 버텼는데 이제는 정말 길이 없다, 그런 절망감에 무너졌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신앙은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도 신앙이라면 이런 마음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오는 근심이라 할지라도 그 근심은 결국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잡혀있는 마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의 돌문은 굴려졌고 그리고 시신이 보이지 않는 명백한 부활의 증거가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 그 순간에도 여인들은 아직 부활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사실, 그 능력과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더구나 그 부활의 현장에 그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 현장에서 여전히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이 사실, 이거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이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이 있었지만, 그 역사가 일어난 곳에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개인적인 영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은 영접으로 신앙이 됩니다. 신앙은 영접으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신앙의 역사는 영접함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뒤집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 공동체 속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성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청하면서 정말 그렇게 감동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홀로 외로운 자, 메마른 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있어도, 교회 가운데 있어도 그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날 그 부활의 역사는 일어났고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이 아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은 참된 부활신앙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뭐예요?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는 믿고 받아들이는 게 메시지예요.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은 4절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단어가 문득이라는 단어예요. 문득. 이 단어는 영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기가 막힌 단어거든요. 문득.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라라고. 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다가 보라를 보면 봐야 한다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 사용된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어서 그 여자들이 만난 게 뭐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에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들은 뭐예요? 천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다룬 부분, 거기는 아예 천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이냐? 바로 이들은 주의 사자, 즉 메신저였어요. 메신저. 우리는 보통 천사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당신의 천사를 사용하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하시는 대부분의 일이 바로 뭐냐?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직접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혹은 누굴 죽이고 살리고, 아니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이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우리가 가브리엘 혹은 또 미가엘 싸우는 천사죠. 우리엘, 라파엘 이런 천사 이름들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천사들의 대표는 사실은 가브리엘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천사를 또 다른 말로 주의 사자, 이렇게 주님의 그 분부를 받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문득 그때 그들이 만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들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신앙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부활의 역사를 보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봤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신앙 못 가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신앙 못 갖습니다. 만약에 그 부활의 역사,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거라면 우리는 그 해당이 없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부활신앙으로 그들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야단치는 거 아니죠. 강조하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메시지의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모든 부활신앙의 근본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그렇게 풀리지 않고 길이 없어 보이던 그 삶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전 부활신앙은 추상명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구체적인 역사예요. 그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내니까 말이죠.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는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할수록 완벽하다. 감탄이 나오더라니까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외통수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 예, 마귀에 대해서 감탄이 나오더라니까요. 이건 진짜 완벽한 설계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뭐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기가 막히다 싶을 정도로. 예, 그때 자꾸 생각나던 단어가 뭐냐? 올가맨다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올가맨다. 여러분, 올가맨다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막 붙들어 가지고 그래서 정말 풀 수 없도록 그렇게 매여 있는 것, 그게 올가맨다 아니에요. 이게 생각나면서 마귀의 그 공격에 그야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 순간 마음은 그때 그 여인들이 경험했던 그 마음, 근심, 아포레오, 빠져나갈 길이 없다.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잘 안 부르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긴 하지만 잘 안 부르는, 찬양할 때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소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 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 하는 순간에 그대로 성령께서 저를 향해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 메시지가 저한테 파고 들어왔어요.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아는 찬양이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메시지가 파고 들어왔어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 목이 메이면서, 정말 아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 한 가지,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이 한 가지가 제 심령을 관통하고 지나갈 때 제가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나를 옥매고 있던 그 문제가 풀린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옥죄고 있는 것들이 다 풀리면서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되지 뭐, 포기하면 되지 뭐,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름은 잃을 것이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움켜쥐고 놓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주님 살아계신다 하는 순간에 그게 탁 놔지더라니까요.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설명을 하려면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역사가 그냥 일어났으니까 저한테. 주님 살아계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놔지는, 이것이 제가 체험한 부활신앙의 역사,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그날 그 여인들이 들었던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의 이 모든 답답한 문제가 다 풀릴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그럴 때 그 모든 걸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지만 한 가지,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맡길 수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하시겠죠. 살아계시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겠죠. 우리를 옥죄고 있던 사망의 사슬이 다 풀리고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주의 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